남자들이 논산 신병훈련소를 찾게 되어지는 이유는 군대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부모들이 시간을 맞춰서 가게 됩니다. 모이는 숫자가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곳에서 한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온 세상에 수천 명 중에서 선발 딱 맞는 놈은 우리 아들밖에 없어. 그래도 일부보다 조금 낫네요. 웃는 것이요. 웃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눈에는요, 그 남정네 중에서 누구만 보이는가 하면 내 아들만 보이는 겁니다. 아들만 크게 보이죠.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에 대한 사랑.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그 시간, 그 자리, 아들만 봅니다. 아담 이후부터 오늘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작품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사랑의 홍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문학과 예술 작품들, 온갖 방송을 타고 흘러나오는 노래들, 갖가지 영화와 텔레비의 연속극 주제가요, 거의 사랑을 말합니다. 빗나간 사랑, 어긋난 사랑이든지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TV 연속극에서도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줄긋기가 끝나면은요, 연속극도 끝이 납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요, 구구절절히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깨달으면 좋지만 깨닫지 못하면은요, 과거의 시간처럼 똑같이 흘러가는, 그러기에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고픈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엑기스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의 질이 달라지면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의미가 달라지면 인생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사랑의 폭이 달라지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폭도 달라집니다. 올해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초미세 먼지로 인한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지만 발생되어지면은요, 큰 근심거리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먼지보다도요,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에 죽음의 공포를 던져주었습니다. 세상살이 더 힘들게, 더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눈이 잘못되어지면 세상도 잘못되어지고, 내 눈에 오염되어 있다면 내 가는 곳곳마다 모두 오염이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은요, 종합병원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수천 개를 만든다 할지언정 그 인생 시들어가는 거, 그리고 결국은요, 죽는 것입니다. 인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만든 최고의 작품, 인간. 환경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다 썩어져 있다고, 지금이요, 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이야기가 된지언정이요, 내 심령이 건강하면 내가 있는 곳도 건강 그리고 안전하게 지킴받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 대한 애정이 변했다고요. 그러나 내 가정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내 교회가 달라진 것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 있고요, 내 눈이 변화되어 있고, 내 마음이요, 시베리아 냉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때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오늘 성경 본문은요,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죠.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이다.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 가운데, 위기를 넘어서는 능력도요, 서로 사랑하는 그 능력, 그 사랑의 힘을 통하여 나타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공동체를 치료하고 병든 시대를 치료하는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치료약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약은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 식사를 하실 때입니다. 식사 도중에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무리들이 몰려오면서요, 제일 앞에는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누구나 야 이제 내가 잡혀간다, 잡혀가면 죽는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내 목숨이요 경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통하여서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십자가를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3년의 세월을요 공생애라라는 이름 속에서요 이곳저곳 찾아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서요 내 눈에, 내 몸뚱아리에, 내 주변에 있는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게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요 귀종할 수 있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시대 속에서요 끊임없이 찾고 있는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죄였고요, 죄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악한 영 사단 마귀가요. 그러기에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음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음을, 바로 그 자리에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되었던 겁니다. 비장한 분위기 속에 침묵이 흐릅니다. 걱정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또 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뭘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변의 위기 상황이기에요, 급작스럽게 상황이요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이요 말씀하면은요 일점불사요, 무기가 없으면 몸으로라도요 지탱하면서요 보디가드처럼 예수님 지키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요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그러나 대단한 말씀도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이 입술을 열어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 말은요 전혀 새로운 것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요약이었고요, 지금까지 수없이 입술로 되뇌었던, 그리고 고백했던,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부닥친 제자들에게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요 딴 마음, 그러나 스승되는 예수님은요 야 너희들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세우는 능력이요 눈에 보여지는요 돈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요 아닌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새 계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 것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언어적인 단어가 2개가 등장을 합니다.
네아라는 단어와 케이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네아라는 이 말은요,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어 유입니다. 유. 시간적으로 최신의 것, 새로운 것이죠. 그러나 새 계명할 때 이 새자는요, 네아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 것은 새 것인데요,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을 말합니다. 옛날부터 있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학과 예술, 감정 속에 흐르는 그런 사랑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차원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들려지는 언어 속에서요, 아멘 하면은요 다 되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그 다음에 움직임의 액팅의 자리까지 우리를 요청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옛사랑이라 하면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새사랑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묶여있던 것이 옛사랑이라 하면은요, 하늘에 속한 사랑이 새사랑이 됩니다. 나 중심으로요, 내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옛사랑이었다 하면은요, 하나님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찾아가는 사랑이 새사랑입니다. 하늘 품고 미워하는 것이 옛사랑이라 하면은요, 감사하고 기쁨에 겨워하는 사랑이 새사랑이 됩니다. 노예처럼 억지로 하는 사랑이 옛사랑이라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격하여서 하는 사랑이 새사랑이 될 겁니다. 받고 싶어 한다라는 사랑이요, 옛사랑이었다면은 주면서도 행복해 하는, 손해 보는 것처럼요 되어지는 형국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새사랑이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요, 당신 믿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봤을 때요, 우리가 사랑의 자리에 세움받지 못하면요 스스로가 위축되어질 줄 압니다. 자랑거리라는 것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랑거리 가지고 나도 그 자랑거리 있다고 하면은요, 시작은요 장대한 것처럼 보이나 나중에 미약할 수밖에 없고요, 창피해서 구멍이 어디 있어 하고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사랑하라는 말이 쉬운 6번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요, 요한복음의 고별설교의 장이라고 하는 공간이요, 13장에서 21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사랑하라는 단어가 44번이 등장을 합니다. 56번과 44번이라는 이 숫자적인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과 무리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주 내용이 사랑하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제자들 곁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잊고 방황할 것이요, 그 충격으로 제자들 공동체들이요 무너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총체적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딱 잘못하면은요, 순간적인 선택 잘못하면은요, 그 위기가요 아작나버리고요, 너스팅인 거죠.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뿔뿔이 흩어지면서요 모래처럼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총체적 위기입니다.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밀, 능력이 뭐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자리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요, 사랑하는 데 있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요, 사랑이라는 행위를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있으니까 주는 것, 없어도 줘야 되는 것이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요 사랑으로 관여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기관을 두 개 허락해 주셨는데, 첫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 가정을 만드셨고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요 파산시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게 해요. 교회 성도들은요 몸부림이 쳐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몸부림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함을요 사명으로 붙들고 걸음걸음 옮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해서요 삼위일체의 내용이 우리라라는 복수 개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너, 우리라라는 공동체 구성의 요소 부분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혼자 살기 힘듭니다. 너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함께 어울릴 때 신바람도 나고요, 힘있게 무엇들을 할 수 있고요, 무슨 일을 이루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다라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러게 요즘 시대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혼자 밥 먹고요, 혼자 영화관 들어가고요, 혼자 독초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성경적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가정의 구성을 지킬 때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지킬 때마다 항상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명어를 씁니다.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남녀가 만나든 여자끼리 만나든 남자끼리 만나든 사람 만나면 자주 쓰는 말이 I love you, I love you 그럽니다. 나 너 좋아해, 너 사랑해, 이런 말이죠. I love you, 피자 하면 피자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인 어떤 그런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어떤 단어를 쓸까요? 내가 이벤트라고 해서요 청혼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준비 다 해놓고요 무릎 꿇고 손 얹어서 하는 말 중에요 I need you,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에게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생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I need you.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I need you. 저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보시고요. 예. 한번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I need you. 예. 세상 살아가면서요 의미를 두게 되어지면은요 내 마음도 갑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있고 싶고요, 항상 있으면 행복하고요, 당신이 나에게 반쪽이어 이야기할 때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의 믿음 여정을 통하여서요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아픔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기러기가 먼 길을 여행할 때마다 홀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항상 제일 먼저요 꼭지점을 차지하는 기러기 한 마리가 쓰면 그 뒤에는 2명씩, 그 주에는 3명씩 이렇게 하면서 V자 편대를 만들면서요 먼 거리를 출발을 하죠. 그런데 앞에 있으면 비바람을 다 맞는 겁니다. 바람도 맞고요, 비바람도 맞고. 그러면 쉽게 힘이요 탈진되죠. 자동스럽게요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다른 기러기가 앞을 차지하고, 또 힘 빠지면 다른 기러기. 그러면서 제일 앞에 선두에 선 기러기를 통하여서 목적지까지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언정 무사히 도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의 여정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요, 당신과 함께, 그리고 우리라는 무리를 통하여서 어울려 가는 그곳에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주변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요 끌고 가시기를 소원하시고요, 나의 멘토, 존경할 수 있는 스승들,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공동체라는 그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하여 나가는 모습들,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함께 할 줄 압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말,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말을요 듣기도 하고 자주 쓰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 하고요, 날씨가 추우면 따뜻하게 옷 끼어 입고요, 외출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요, 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요 유언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남겼을까? 그것은 1차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에요 말씀하셨고요, 너무 어렵기에, 실천하기 너무 어렵기에 또 재차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 사랑이에요, 눈기 닫고 있으면 사랑 아닙니다. 내 앞에 사랑의 내용이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요 눈물을 흘리고요, 피 흘리고 있는데 그 누군가에게요 팩트랍시고요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상처 더 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요, 사랑을 통하여서요 서로가 연합하는 거고요, 사랑을 통하여서 이 생에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로요 문을 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날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져야만이 천국 가는 것이죠. 내 믿음이 얼마나 크다고 자랑합니까? 내 믿음은 허접합니다. 하나님이 거룩됨이 있어야만이요 내가 허접하지만요 잘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의인 되어져가 있고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랑 빼버리면은요 다 헛것입니다.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에요 앞서는 자가 돼야만이요 넉넉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남들에게 존경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요 사랑에요 내용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음 밑에 모여있는 자들이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제 죽음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교회 안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며 여러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푸념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욕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따지는 분도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비난하고 내 명예를 실축시키는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 공포는요, 밖에서 던져주는 공포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찾아올 것 같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몽둥이 들고 쫓아올 것 같고요, 문이나 문을 다 잠가놓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요, 베드로를요 책망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난 척은 최고로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떵떵거리면서 어린 여인 하인한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허허허 그렇게요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가운데 죄인은 자기 죄진 거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 자리에서 뭐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그 사랑의 내용이 서로 용서하고요, 서로 침묵하고요, 서로 이해해주고요, 그리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껴안아 주실 때 사랑의 내용은 완성이 되어질 줄 압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용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접착지가 됩니다. 비난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공동체에 생기를 줍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나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주님을 잃은 제자들을 큰 위기 만난 겁니다.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요 필요한 것이 한마디 위로였다면요 그 위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죽음이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들 다시 다락방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격려와 따뜻한 포옹입니다. 그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책망해서도 안 되고요. 한국교회가요 코로나 이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얼굴과 얼굴 대면하는 예배 공간이요 인터넷상으로요 예배 공간이 옮겨져 가는 가운데 다시 이제 본당으로 모이는 그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요 상처를 줬기 때문에, 환경을요 피폐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세계까지요 다 어그러놨기 때문에 옛날에 갔던 길 가는 것이 아니라요 또다시 바뀌어진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어떤 형태든 간에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후폭풍 가운데요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요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간에 사랑의 요소를 가지고 내어놓을 때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요 하나가 더 큰 하나를 만들고요 위대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목포 초대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 대신 누군가 울어준 사람이 있다면은요 나는 이 땅에 버림받은 존재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손 잡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가 하면은요 세상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자리까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